오늘 1절부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1년 전쯤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해설을 했고 11절 한 절을 남겨놓았는데 오늘 좀 같이 정리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은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작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12절부터는 좀 새로운 문단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좋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1장부터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해 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러나 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장 16절은 비판적 도덕론자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도덕적 비판론자들, 그래서 도덕적 비판론자들도 죄인이다.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 그러나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한 사람의 각 기관 그 기능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다 부패해 있다 하는 내용이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 19절 20절은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장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장 17절에서 주제 요절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공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칭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칭의, 그게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4장 25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4장 2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5장에 들어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스스로라고 제가 말했지만 예견되는 질문을 묻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완전한가, 안전한가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성,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인가?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 5장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화목하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는 거죠. 더 큰 대가를 지불한 일을 행하셨는데 더 작은 대가만 지불해도 되는 일에서 우리를 왜 포기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은 아주 유명한, 아주 굉장히 많이 그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주제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예견되는 질문하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번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아담을 예를 들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이건 언젠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깊숙이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자,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와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작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다. 특별히 5장 5절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주님 구원하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이고 최초의 우선순위로도 1등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11절은 좁게는, 그래서 이 11절은 좁게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넓게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로마서 3장 21절부터 까지 21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했는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아주 참 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11절은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듯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마냥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다시 11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지 못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신앙의 최고고 기독교가 말하려면 결국 최고의 뭐 이런 경지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선물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것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시무룩하고 무슨 불만이 가득해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줬을 때에 선물을 받는, 내가 준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그쪽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느냐에 그 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럴 줄 알고 줬는데 오히려 시무룩해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시무룩해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죠.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 그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며 진노의 날에 구원되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될 것이 보장되었다면, 그때에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보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복락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제교회가 왜 축제교회라고 이름 전제하십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앙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교회입니다. joy고요. 이 기쁨입니다. 같은 내용.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본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이 즐거운 겁니다. 기본이 기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신앙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까지 와서도 로마서 5장 11절까지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았자 아무런 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5장에 나타난 세 가지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안에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2절, 3절, 1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특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고 그랬죠? 2절 말씀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은혜 안에. 계속 나오죠. 여기 앞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세 번째 특권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는 장차 그 나라에 가서 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2절의 말씀은 소망의 즐거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면서 소망하는 즐거움, 바로 2절 말씀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즐거움은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우리들의 성품, 신앙적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연단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쓸데없는 소망들, 쓸데없는 것들을 다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 즐거움이 바로 두 번째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의 즐거움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 물론 11절의 즐거움 속에는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2절에서 말씀했던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즐거움도 들어있죠. 3절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11절의 즐거움은 조건부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 특별히 그 놓여있는 위치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의 즐거움의 그 근거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위치가 이 즐거움이 본질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2절 말씀이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한 3절 말씀의 즐거움과는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인데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어저께 마치고 나서 다들 쉬지를 못하셨는지 다들 얼굴들이 다들 푸석푸석하고
졸음하고 다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하이라이트 최고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까 하신다면, 오 주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옵소서 하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충만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즐거움, 이것은 욥이 누렸던 순전한 즐거움입니다. 순전한 즐거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즐거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우리 축제교회의 축제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그 근거가 됐던 규절이 바로 이 하박국 서원입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주보, 우리 교회 주보 1면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제교회입니다. 축제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즐거움으로, 근본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즐거움이다. 기본이 즐거움인 거예요. 기본적인 모습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마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바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조건부 즐거움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 자, 우리가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체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예 그렇게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역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즐거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말고도 다른 즐거움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많은 좀 문광로에 들어가서 좀 많이 좀 굴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외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제까지 상고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았다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점검하기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이 있었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가 바로 5장 11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탁 한번 점검을 하시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툭 건들면 복음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유가 복음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실 천국에 가는 건데 산다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텐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거리는 거예요. 헌신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대충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안 믿는 저 내 가족 저 사람이 지금 죽는다고 죽었을 때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 조금 바쁜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그런 거예요. 아주 생명이 오고 하는 일을 포기한다고요. 자기 사소한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가롭다니만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제가 최근에 이기남 목사, 꼭 들어야 될 이기남 목사의 설교 해가지고서 9가지 요새는 뽑아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돌리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받으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기남 목사 참 한심하다. 자기 설교를 자기 들으라고 저렇게 돌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고요.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본인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좀 난리를 치면서 좀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는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제가 이제 체킹을 하거든요. 열흘 만에 한 번씩 체킹해보면 몇 명이 들었나 이렇게 체킹해보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공유도 좀 내가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요. 제가 이렇게 저하고 이제 카카오톡 이렇게 친구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카스토리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그 사람이 뭐를 중심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거의 다 보여요. 다 나와요. 어찌하든지 이 공간을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찌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먹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먹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멋있죠? 맛있겠죠? 보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좋죠, 그것도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또 찾아올지도 모르고 또 거기 또 이렇게 술병하고 이렇게 있는 거 또 올려놓기는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옛날에 누가 그랬었는데. 여러분, 제가 물건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오로마서 5장 11절에서 꼭 물건 들어주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에 대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함을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아찔한 존재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확인입니다. 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곳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계속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섭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것을 지금 얼마나 영원한 것을 옮겼는데요. 다른 설명을, 제가 아무리 다른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 외에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점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왜 비웃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낭만 가운데 빠져 있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 얘기 두 번 해서 또 해서 죄송한데, 목사인데요,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 여기 앞에서 아이들도 인도도 하고 여러분들 다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전할 때 하고 내려와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 다음에 그 드러난 모습과 이런 것들이 말씀과 같아야 됩니다. 진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가 돼야 진짜입니다. 쇼는 잠깐 할 수 있어요. 쇼 할 수 있죠, 잠깐. 근데 아닌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목회자나 이런 분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로 도와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꼭 한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이중성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후에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1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등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묵상하시고 조석으로 변하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영원 불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앞에 여러분들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난 파도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3장 1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또 1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 또 예수를 바라보라. 12장 2절. 그 다음에 12장 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했는가 하고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핥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역사와 비교가 됩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먹고 우리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박해도 당하고 많은 놀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신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과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항상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보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거꾸로 세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휘둘리고 있는 나를 볼 때 저들이 볼 때에도 나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메뚜기 잡아서 그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잠 못 자는 거죠. 시선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 그분이 행해 주신 일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비결입니다. 11절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죄인되었고 원수되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살으심을 인하여 영화가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까지 와서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장에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아이가 택한 자의 시기살인 문제 사기 악독이가 전제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내가 지독한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처리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깊은 말씀의 깊은 묵상,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